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 하심이로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이 밤도 우리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동행의 확신과 25응답이.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과 25응답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는데 오늘은 동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확신과 25응답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 절기로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오늘 빌라도 이 법정 속에서 재판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칼려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미 당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우리 주님이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고,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운명하셨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지금은 무덤 안에 안치되어 계셔요. 언제까지? 주일날 아침, 부활의 그 아침까지 안치되어 있는 그런 시간표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 때 또 돌아오는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뭐 하면서 주의 부활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때는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간복음을 깊이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은혜가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게으름, 완악함, 나태함, 불성실, 이게 막 깨달아진다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해서, 그것도 처절 아무 잘잘못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직접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와 모든 액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어요. 누굴? 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무지합니까? 그렇죠.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우리가 이런 절기 때만큼은 정말로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그렇죠? 우리 자신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해봐야 되느냐? 그래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바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했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것도 함께란 말이 나와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엄청난 거지. 이것이 되어야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또한 경배와 기도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배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야 사도행전 1장 138 그리스도 과거 끝, 하나님의 나라 현재 성령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지고 사단은 무너지고 8 성령 충만, 이걸로 뭐 하는 거죠? 24, 25 영원히 되어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뭐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스,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모두와 함께하는 원네스를 아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왜 만나게 했을까? 왜 이 사건이 왔을까? 왜 하나님 이런 환경을 나에게 줬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그러면 당연히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딱 질문하면은 하나님 틀림없이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답을 탁탁 주게 돼 있다니까. 근데 이것을 대부분 구원받은 죄 백성들이 놓치고 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보이는 세상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실패를 하죠. 이걸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동행의 확신과 25응답이라. 위스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전혀 문제 안 된다니까. 그죠?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노예의 현장에 있었는데 전혀 흔들거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중요하죠. 어제 서울지부 우리 대학 전대학교 캐폰 강의차 갔다 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신촌에 서울도 네 지역으로 나눠지죠. 동서남북 나눠지는 데는 남부 지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남부 지역에 중요한 대학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연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그렇죠. 서강대, 또 이쪽에 강서대, 옛날에 그리스도 신학대학이죠. 하여튼 이 중요한 대학들이 쫙 포진하고 있는데 모임을 어디에서 하느냐? 신촌에서 해야 되는데 홍익대도 있고 거기서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예원교에서 하고 있더라고. 저 상가는 저 뒤퉁이 쪽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기가 쉽지 않아요.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모든 모임이나 전도학교는 학생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한테, 담당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홍익대 쪽에 아마 그 장소가 있는데 그쪽을 알아봐서 그쪽에서 이렇게 하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냐? 거리가 멀어도 오는 아이들은 와요. 누가 온 줄 아세요? 제자들은 옵니다. 이게 다르다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별 핑계를 다 대. 거리가 머니, 날씨가 춥니, 뭐 비가 오니, 뭐하니, 별 핑계 다 됩니다. 제자는 핑계 대질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에 주시는 뭐가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 레마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수 때문에 뭐 하는 거죠? 학교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소수 때문에 우리 교회를 축복한다니까. 우리 희명이 때문에 어디를 축복해요? 가정을 축복해요. 그럼 믿어요? 희명이 때문에 직장을 축복해. 우리 예소리 때문에 학교 축복해. 교회 축복해, 가정 축복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을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안타깝지만 많지 않다니까. 많지 않아요. 그냥 멍 때리고 살아.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산다니까. 직장 가야 되니 직장 가고, 학생은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가고, 불신자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삶. 뭘 모르면 이걸 놓치면. 그래서 하여튼 그 와서 말씀 받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다 이뻐 보이고 다 내 딸처럼 보이고, 그래서 내가 다 내 딸처럼, 내 공주도 안 했다. 공주님들 했다. 공주. 내가 이름을 다 불러줬다는 거. 무슨 공주. 미래 우리 며느리가 될 친구들, 미래 우리 사이가 될 아들 딸들에 내가 이야기했던 거. 한바탕 웃었는데 실제 그래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마다 한 채 와서 딱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찬가지,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뭐에 대한 딱 한을 품어야 돼, 한. 야, 현장에는 모든 것 다 있는데 하나가 없다. 뭐가 없어요? 복음만은 없구나. 생명에 대한 한을 품어야 됩니다. 대학에 생명 한 품어야 된다니까.
딱 보니까 뭐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 여기가 돼 있고 학교가 돼 있고 직장가 돼 있고 다 있어요. 누가 없어요? 제자가 없어. 제자가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정말로 뭐 해야 되겠구나.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정말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학교 현장에, 이 직장 현장에 나를 직장의 선교사로, 대학의 선교사로 파송했구나. 이걸 깨닫고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니까. 이걸 깨닫고 다닌다. 이러면 제자라니까. 제자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뭘까? 그 질문하면서 직장을 가고, 질문하면서 학교를 가고, 질문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없다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그 대학을 살리는 뭘로? 선교사로 쓰시겠다고 나를 불렀다니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 받는다고 쓴 게 아니잖아요. 준비가 돼야 돼요. 훈련돼야 되거든. 메시지의 흐름을 계속 놓치지 않고 타고,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 대학을 또 어떻게 살릴 것인지 또 기획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 줘요.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잡혀지면 학업은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공부의 모든 방향이 맞죠. 물론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되지. 그거 기본이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되죠. 왜 공부 잘하려고 합니까?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죠.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 확신이 있으면은 어디 가도 문제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항상 내 생각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요셉이 그랬다니까. 요셉이 누구를 드러냈냐 하면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노예 현장에서도 누구? 보디발에게, 자기 집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보니까 분명히 신부는 노예인데 이 노예가 아니야 보니까.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성취가 되네 이거. 난중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40장 1절 24절 감옥에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부인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소위 누명을 써가지고 성폭행 강간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누가 다 은혜를 받습니까? 교도소 소장이 은혜를 받아요. 이게 모든 열쇠를 다 맡기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과의 인연이 돼가지고 어디로 연결되죠?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왕 바로에게 연결됩니다. 바로가 꿈꾸면 아무 대선을 못해. 요셉을 연결시켜 요셉이 다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작은 실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세계 복음화로 쫙 연결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들 소홀히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붙이면은 최선을 다해 섬기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생은 학업에 올인하고 직업에 올인하세요. 올인해. 뭐 하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지쳐요. 기도하면서 하라니까.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체험이 와.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성자 예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이 돼요.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매 순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하는 모든 일이 응답으로 연결돼요. 이것이 응답과 응부응답 아무 상관없어요.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언제고 뭐가 상황이 역전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평상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누구를 만나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영적 시스템, 동행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그 안에서 매일 영적 힘과 평안을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다. 하루 출발하기 전에 신앙 고백 쫙 하고, 현장 가가지고 한 5분 정시예배 잠깐 드리는 그 사람은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 올 것이 온 거라.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영적인 여유를 누리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은 오도 반경을 떨어. 이제 망했다, 끝났다, 틀렸다, 이제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막 오도망정을 뜨는데 요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그때가 시작이라. 그때가 시작. 이게 문제가 터질 때가 시작이에요. 모세는 나이 80대가 나는 할 수 없다 했을 때 하나님 시작했거든.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믿음의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이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라니까. 망했다는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라니까.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우리를 바닥 상태로 완전히 딱 떨어뜨려가지고 거기서 새롭게 시작해야 만들어요. 네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간섭 안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는 이제 많이 끝났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재주가 우리의 달란트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 가지고 모든 문제 끝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면 충분하다니까. 이때 보세요. 교회의 응답이 터진다니까. 인면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도 최고 응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고. 교회는 공동체거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섞어져 있어. 똑똑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어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자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여러분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임마누엘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하고 어린 렘넌트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구나. 뭐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교회는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대부분 성공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다 망해서 온다니까. 불교 갔다가 천주교 갔다가 별 종교 다 쫓아다녔다가 다 망했을 때 마지막으로 온 것이 교회입니다. 와가지고 뭐예요? 뒤늦게서 뭐 깨닫잖아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교회의 역할이거든. 교회는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맞장구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맞장구를 쳐버리면은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도 교회는 된다 그래야 되거든. 세상 사람들이 망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증거와 증거. 그래서 뭐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쓰시려고. 그렇죠. 여기에 딱 답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는 현장에 많은 증거를 줘요. 증거를. 응답에 딱 증거를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네스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일들, 돌출 사건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 변수들이 발생되거든.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해놨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미리 쫙 보여져요. 이 원네스라는 것은 모두 함께 확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거거든. 직접 현장에 딱 가보면 보여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 감옥에 간 것, 왕 앞에 선 것을 전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딱 봤다니까. 실제 맞았어요. 자,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누구를 못 만나요?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누구를 못 만납니까? 보디발을 못 만나요. 보디발을 만나지 못했으면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그 시대들 못 들어갑니다. 보디발의 부인을 만났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누구? 바로왕의 신하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 못 만나? 바로 못 만나요.
그러면 애굽 복음화 못합니다. 야, 이걸 쫙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정말 맞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여정, 길이란 길, 통로. 할렐루야.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만남도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섬기시라니까. 내가 뭐가 돼? 기억이 남도록. 야, 저 사람은 소리만 날 때만 잊을 수 없는 딱 그런 멋진 아이구나. 희명이 만났더니만 딱 기억에 남아. 딱 기억에 남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최선을 다해 섬기시라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그때 누가 역사 못해? 사단이 틈을 못한다니까.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통로를 다 차단시켜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창세기 45장 5절에 그 형들 요셉 앞에 선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한 말이잖아요. 형들은 요셉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애굽 총리가 요셉이 꿈에서 생각 못하고 있었다니까. 그게 딱 말하잖아요. 나를 애굽에 팔았다 해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애굽에 판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후손을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 이야기했거든요. 얼마나 이게 이해했고 수용했고 초월한 거거든요. 복음의 사람은 딱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쉬켰어요. 막 계속 긴장 상태예요. 언제 동생이 우리에게 복수를 할까? 잠을 하면 못 잡겠죠. 근데 그 한마디로 끝을 냈다니까. 50장 17절만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그것을 갚으셨다 그랬어요. 선으로 갚았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누구 자녀들을 내가 뭐 할 것이다. 다 먹이 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를 죽이려고 계속 모함하고 계속 해코지했던 그 원수를 뭐 한 거죠? 개인만 용서해 준 게 아니고 그 후손까지도 완전히 뭐 해버려요. 사단의 틈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취할 자세거든요. 이게 모든 사건 속에도 뭐가 원네스의 응답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란 말은 왜 속지 말란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계속 마귀의 법에 묶여가지고 이용당했고 사기당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흑암의 망대 속에서 계속 헤엄치고 있을 필요 없어요. 빛의 망대 속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 우리의 신분만 바뀐 게 아니고 삶도 싹 달라져야 되거든. 싹 달라져야 돼. 그래서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조금 더 말 필요 없다. 여러분 그게 속지 마세요. 위스 임마누엘 위스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네.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태클 걸어도 문제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갖고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5분 정시 예배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니까. 여기서 모든 답을 다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원냈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합력하여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이 일을 이루는데 누구를 쓰기를 원한다? 나를 쓰기를 원한다는 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21절에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다메섹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자기 고향 간 거죠. 거기서 메시지를 정리하고 결론 딱 냈습니다. 바나바라가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제자 훈련했다니까. 거기서 답을 내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질문 던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 선교지요. 그리고 위에서 주신 응답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위에서 주신 응답,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이름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말고 이 권세를 사용하고 계속 누리는 어떤 시간, 기도의 시간 이렇게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만물이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해. 질병 걸린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 질병 누리지 마세요. 질병에다 손을 얹고 뭐 하세요?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뭐 선포하라니까. 아픈 부분 있으면은 딱 손을 얹고 나한테 그런 권세가 와 있어요.
목사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주기로 약속을 해놨거든. 선포하라니까. 그건 만물이 복종한다 그랬거든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님.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보, 뼈마디, 관절, 골수, 모세혈관, 중추, 신경 모든 부위들이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통되게 되어 있어요. 혈이 돌게 되어 있어요. 막힌 기가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질병은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읽었죠. 자, 뭐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신 자들을 부르시니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 예수님이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 나온지라 12를 세우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있습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해야 뭐가 전도가 되는 거거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해도 귀신 다 떠나갑니다. 원리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마음껏 혼자 있을 때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만남을 통해서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현장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문제 속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귀한 하나님 저녁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금요 기도 시간 통해서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방치해두지 않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조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고, 하나님 우리가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때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로 또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